예수님과 우리는 친구 사이,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친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 13절이죠. 사람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14절이죠.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 이어서 이제부터는 너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친구, 헬라어로 필로입니다. 필로인데 필로이 또 필로스죠. 근데 필레오라는 그런 사랑하다는 동사죠. 사랑하다는 동사로부터 사랑하는 사람, 연인 말고 그런 어떤 그 친구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오징어 게임에서는 이를 깐부라고 했죠. 깐부. 갑자기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데, 깐부가 뭐냐? 그 딱지치기나 구슬치기 할 때 한 편 먹는 걸 깐부라고 합니다. 근데 한 편 정도만이 아니고 한 팀을 이뤄가지고 그 딱지나 구슬을 공동 관리를 합니다. 네 건 내 건 해가지고 같이 이거 우리 옛날 깐부 먹자 이렇게도 했죠. 이 깐부란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보니까 이설이 제일 유력한 것 같습니다. 콤보에서 나온 거죠. 콤보 세트 어울리는 그거 이제 한 팀 그거 하다 그냥 깐부 된 거 아닌가 누가 얘기하는데 너무 그 설이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깐부 합니다. 하여튼 거기에 그 용어를 빌리자면 예수님은 우리의 깐부인 거죠. 우리 깐부. 우리는 예수님의 깐부고 한 팀 먹고 있고 공동 운명체처럼 이렇게 얘기되고 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그냥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사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이고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뭐야? 굉장히 부담스러울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 믿는 자들과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긴밀한 관계를 표현하는 하나의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 이미지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우리가 선택했다, 사랑했다 그걸 표현하는 이미지가 많은데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의 백성 이것도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그림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주님이 왕이고 우리는 그의 신하입니다. 다른 식으로는 주종이 되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종입니다. 이겁니다. 그 하나님 그 강력한 능력을 가진 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왕이라는 건 그만큼 든든한 거죠. 저분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야말로 로마 시민권, 그 하늘나라의 그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인이라는 표현이죠. 자, 근데 주인과 종은 강력한 어떤 보호를 나타내는 좋은 표현이지만 종과는 마음을 나눌 수는 없죠. 그건 동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 그것을 그냥 주종 관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것보다 좀 더 긴밀한 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거죠. 그 자녀와 부모 관계도 굉장히 이렇게 밀접하죠. 긴밀하죠. 이스라엘은 종종 그 하나님의 아들로도 사실 불렸습니다.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호세아에서 나왔고 있죠. 요한복음 1장에서도 믿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죠? 종하고 주인하고 차이 그 정도는 저리 말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그만큼 얼마만큼 든든하고 정말 대단한 자녀를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게 부모죠. 요즘은 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관계인 거죠. 근데 역시 여기도 수평적 관계는 아닙니다. 마음을 터놓을 수 없어요. 자식하고 마음을 터놓는 부모가 있다면 그 대단한 겁니다. 못 터놓죠.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들, 여러 가지 자기 어떤 생각들을 차마 못 꺼내 놓습니다. 아들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부담 가는 거 못 꺼내놔요. 이렇게. 그게, 그래서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데, 마음을 터놓기는 조금 어려운 게 부모 자식 관계인 거죠.
여기에 더 가서 가장 밀접한, 최고의 밀접한 관계로서 표현하는 게 결혼관계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뭐냐? 결혼관계로 표현하고 있죠. 예수는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다, 그죠?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막 찬양을 부르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막 이렇게 주님 재림하실 때 이게 휴거하고 그런 얘기하면서 하여튼 그런 것 자체더라도 그 이름이 뭐냐? 공중 혼인잔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공중 혼인잔치. 그래서 에베소서는 아예 그냥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윤리를 얘기하면서, 아니면 그걸 통해 가지고 또 교회와 우리는 어떤 관계냐? 부부관계다, 이거. 부부관계.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다. 그 정도면 더 어떻게 인간 사회에서 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긴밀하고 정말 막역하고 정말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이만큼 더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부관계는 너무 긴밀해서 탈입니다. 이게. 너무 긴밀해서 탈이고 너무 배타적이에요, 이게. 오직 그러다 보니까 바라는 것도 많고 또 주의할 것도 많습니다. 제대로 거기에 채워지지 않으면은 막 관계가 틀어져요. 그래서 잘못하면 애증 관계가 엮이고 또 책임감이 또 작동하기도 하고, 하여튼 조심조심해야 되는 게 이 부부 관계고 뭔가 연인 관계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가장 긴밀도로서는 이 부부 관계 표현하는 게 가장 좋은데 이건 너무 매여버려요. 외이다 보니까 또 불편하고 또 그래서 또 마음을 터놓을 수가 없어요. 실제 마음을 터놓으려면은 뭔가 책임감도 부담감도 없이 다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얘기를 못해요. 그것도 저 사람이 이거 부담 가지면 어떻게 하지? 이것 때문에 나를 싫어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게 메인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온전한 사랑이라는 건 그냥 좋은 것만 주는 건 아니잖아요. 다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가장 최고의 관계는 오히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친구 사이다. 오히려 우정이라고 표현되는 이 친구 사이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좋은 관계다. 부부 관계도 이제 우정으로 좀 넘어가야 되죠. 그냥 정 때문에 산다, 의리로 산다 이렇게 돼야 되지. 이거 아직도 연인 관계처럼 뭘 기대하고 있으면은 그냥 언젠가는 이거 전원 하면서 전연 하면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이거. 그러니까 그냥 의리로 살아야 되죠. 그동안 같이 살아왔는데 이렇게 우리 공동 운명 책임졌는데 그냥 같이 가자 이런 느낌으로 살아야 되지. 그렇지 않고 뭔가 막 아직도 끈끈한 뭔가 이렇게 요구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복잡해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갈라지고 말아요. 하여튼 친구 관계로 바뀌어져 가는 것, 이게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나친 책임감에 매이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나눌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친구 관계, 우정이라는 게 기꺼이 친구하고는 터놓을 수가 있어요. 정말 은밀한 것도 터놓을 수가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도 하고 어떻게 조언을 요청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왜 그럴까? 책임감이 사실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나친 책임감으로 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거고 그런 거죠. 또 이 친구 사이라는 것은 우정이 없으면, 그러니까 주인과 노예는 친구가 될 수가 없죠. 동등한 주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인정해 줘야 돼요. 상대방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나도 소중히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절히 또 준 만큼 또 받은 만큼 주기도 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친구라는 거죠. 적당한 거리가 또 필요한 거죠. 한때 그 플라토닉 러브라는 게 있죠.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가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플라토닉 러브가 가능한 거냐. 남녀관계 참 그건 어렵습니다. 플라토닉 러브라는 건 육체적 관계가 제외된 어떤 정신적인 어떤 관계, 나눔, 사랑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플라토닉 러브의 가장 이상적인 게 저는 우정이라고 봐요. 친구 사이에서가 가능한 게 플라토닉 러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것이 인류 최초의 서사시라는 게 있습니다. 기원전 한 2000년, 3000년 되는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게 있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인데 이 길가메시 서사시에 뭐 남녀간의 사랑도 나오고 하는데 그것 말고 가장 주된 모티브가 되는 것은 우정입니다. 친구 사이에. 거기 그 도시 문명을 상징하는 길가메시가 있고 그 다음에 야생성을 상징하는 엔키두가 있습니다. 둘 사이의 그 우정, 여행 이런 것들을 주된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엔키두가 여러 가지 있던 신의 저주로 죽어요. 죽으니까 막 길가메시가 막 정말 마음 아파합니다. 어느 정도 그 시체를 끌어안고 있는데 그 시체에 벌레가 나올 때까지 그 시체를 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얻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재밌는 게 거기서 그래요. 네가 7일 밤 동안만 7일 낮밤을 안 자고 꼬박 버티면 내가 안 죽는 비결을, 영생의 비결을 가르쳐 주겠다. 그 길가메시가 그걸 버텼을까요? 하다가 그냥 마지막 날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그때 했던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잠도 못 움직이면서 어떻게 죽음을 이기려고 하느냐. 그죠? 그 죽음은 강력한 거고. 하여튼 그런 또 우정 관계 속에서 뭔가 이 세상의 진리를 찾아가는, 진실을 알아가는 게 이 길가메시 서사시인데, 하여튼 중요한 모티브 중 하나 하고 있는 게 우정입니다. 왜 우정이 강조되고 있느냐? 저는 플라토닉 러브라고 생각해요. 육체적 관계를 좀 넘어서는 뭔가 배타적이고 뭔가 이렇게 좀 그야말로 어떤 이기적인 관계에 있어요. 그걸 좀 넘어서는 뭔가 진정한 사랑으로서 항상 인류가 꿈꿔왔던 바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 그림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요한복음 그 13장 얘기하면서 성만찬 그 본문 같이 나눴죠. 근데 그 본문에서 요한의 포즈가 굉장히 묘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만찬 식사 자리입니다. 성만찬 식사 자리인데 거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렇게 됐죠. 요한은 자기 이름을 사랑받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야.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 안 밝힌다고 그랬죠. 사랑받는 자라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성만찬성상에서 예수님 품에 의지해 누워있다고 표현하고 있죠. 이건 막 그래서 이렇게 약간 큐어 주석 같은 데서는 이걸 동성애 코드로 조금 하려고 하는데 그건 조금 시대를 조금 너무 뛰어넘고 있죠. 그 시대 속에서 동성애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거긴 또 그렇게만 또 성서를 보기 시작하면은 이 플라토닉 러브라는 걸 우리는 이해를 못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그림은 그 좁은 공간에 모여서 식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부 한쪽에 팔을 이렇게 기대고 전부 대충 왼쪽 팔을 기대고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니까 그게 중동식 식사입니다. 또 좁은 공간에서 하다 보면은 겹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그림 보면 겹쳐서 식사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모습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이게 우리에게 주는 바가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어떤 사랑이냐? 전 친구 사이의 사랑이라고 봅니다. 우정. 정말 플라토닉 러브를 지금 여기서 그래서 요한은 자기 이름을 사랑받는 자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해요. 나는 예수님 품에 있었던 자. 이거죠. 그래서 실제 이 장면이 가장 친구 사이가 뭔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이게 수도사들이 꿈꿨던 그 사랑입니다. 제가 이 사랑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지만 결국 우리 육체적인 어떤 그 관계들,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아니면 철학적으로 설명하다 보면 하나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그림자. 그건 그림자다. 그죠? 그럼 뭐죠? 신과의 사랑을 보여준 하나의 그림자. 이게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할 때 이제 동물 수준을 우리가 좀 뛰어넘는 겁니다. 그냥 육체적 관계는 그냥 어떤 하나의 동물적인 하나의 본능에 속한 겁니다. 근데 우리 자꾸 말하는 거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얘기할 때 뭔가 차별성 뭐 그런 게 아니고 실제 우리들이 도달해야 될 목표가 뭐냐 이거야. 우리 이상적으로 생각해야 될 목표가 뭐냐는 겁니다.
이런 육체적 관계를 넘어서 정말 신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을 이 세상에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저는 친구라는 그 단어 같아요. 지금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주님은 뭐예요? 우리들의 관계가 이제 친구 사이가 되길 원한다. 나는 자녀 싫어. 너희가 내 자녀? 내 선택한 백성? 뭔가 너의 신부 아니야. 나는 너의 친구로서 있기를 원하고, 너도 나를 좀 이제 친구로서 대우해줘. 그래야 정말 우리는 뭐예요? 꺼리낌 없이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친구 사이란 어떤 관계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친구 사이를 여러 행동을 통해서 이게 친구야 라는 겁니다. 거기 15절이죠.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했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친구라고 하는데 왜 친구가 되느냐? 진정한 친구는 뭐냐라고 했을 때 뭐요? 비밀을 털어놓는 관계입니다. 이게 아버지께 들은 것도 너 다 얘기했다 그죠? 속에 있는 걸 다 얘기하는 게 진정한 친구입니다. 이걸 친구라고 하는 거죠. 이 모습은 아마 저는 아브라함이 더 잘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정말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천사들 대동하고 지나가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접을 했습니다. 대접하고 이제 떠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하실 말씀인데, 창세기 18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속에 있는 걸 다 얘기해요.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입니다. 나는 네가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하고, 나는 너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갈 거야. 그 한 인생을 향한 비밀스러운 계획을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야. 이게 나의 계획이야. 속에 있는 걸 얘기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심판이었던 거죠. 나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런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들을 알아내는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그걸 소드라고 합니다. 소드. 비밀스러운 계획들, 이런 것들. 하나님은 그들이 막역하기 때문에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결국 이를 계기로 조카 롯을 구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사야 41장 8절에서는 아브라함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 인정해요. 이사야 선지자 그걸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건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자기 속마음을 다 털어놨습니다. 그게 뭐예요? 율법인 거죠. 하나님 말씀을 다 준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갔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시내산에 난 막 종으로서 막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말씀 받은 게 아니고 친구처럼 대면하여서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니네가 살려면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가장 행복한 길이야. 이걸 가르치는 그 율법인 거죠, 율법.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땅에 내려오면은 사람들이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나니까 마주 대하지 못하죠. 그래서 모세가 수고를 써야 이해하게 정도까지 되었던 거죠. 그때 친구처럼 이야기했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친구는 뭐냐? 자기 속마음을 드러낼 수 있고, 또 뭐죠? 하여튼 들어줄 수 있는, 또 내가 기꺼이 말을 꺼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친구인 겁니다. 한번 여러분 그럼 세워보세요. 친구가 몇 명인지. 없죠, 별로. 그렇게 마음을 내놓을 수 있는 친구. 모르죠. 부부관계가 그렇게 친구가 되면 참 좋겠죠. 예. 자, 근데 또 얘기합니다. 그 친구는 또 뭐냐? 상대방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자기 또한 소중히 여기는, 이게 친구의 모습이죠. 거기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 명한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그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걸 그냥 율법 네가 이렇게 지켜야 그러면 너 내 친구 될 자격이 있어. 이게 아니고 뭐죠? 내 친구라면 이 명령은 좀 지켜줘. 이렇게 거꾸로 좀 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계명이 너무 소중해. 나는 이 계명이 너무 소중하거든. 그리고
이게 너에게도 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친구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뭐죠? 내가 정말 친구를 존중한다면, 우리가 친구 사이라면 그걸 들어줘야 돼요. 그걸. 그래서 계명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사랑하길 원해. 서로 좀 미워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좀 용납하고 좀 받아주기를 원해. 그게 니네가 정말 행복한 길이야. 그렇죠? 니네가 그냥 너희끼리만 말고 이제 뭐 이 사랑의 공동체를 좀 확대시켜 좀 이웃을 향해서 좀 가길 원해. 이게 사랑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죠? 우주 만물을 향해서 좀 가길 원해. 사랑이야. 사랑이죠. 사랑. 나는 너희가 이렇게 하길 원하고 이게 이럴 때 내가 가장 기뻐. 이게 주님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뭐요? 나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주님이 기뻐하니까 나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주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나는 하겠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친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기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것 이거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친구 사이는 결국 뭘까? 친구가 가장 최상의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또 그걸 기뻐하는 게 바로 온전한 친구의 모습인 거죠. 거기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뭐 갑자기 또 친구 얘기다가 갑자기 또 열매 얘기 나오고 막 그래요. 뭔가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냥 주님이 막 얘기하다가 친구인데, 우리가 친구인데, 친구라는 건 뭐 마음 터놓는 정도만이 아니고 친구가 가장 좋은 걸 받기를 원하는 거죠. 가장 잘 되기 원하는 거. 질투하고 뭔가 이렇게 막 오히려 방해하고 이건 친구 아닙니다. 친구 아니에요. 정말 친구란 건 뭐냐면 정말 제가 잘 되는 게 난 좋아하죠.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저 잘 되면 얼마나 자기도 기분이 좋아요. 가장 좋은 걸 받길 원하는 거. 근데 예수님이 생각할 때 뭐죠?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열매죠, 열매. 그 친구가, 내 친구가 뭔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 결국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 전 열매라고 봐요, 열매. 뭐 내가 이 사람의 불의에 대해서 눈 감아줄 수도 있고, 뭔가 내가 이 사람의 편의를 돌봐줄 수도 있고, 그건 작은 겁니다, 작은 거예요. 궁극적인 건 뭐예요? 이 친구가 언제 가장 자기 인생에서 만족할 건가? 결국 열매입니다, 열매.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게, 뭔가 직장이, 뭔가 내 목표가 이루어진 게 열매잖아요. 그게 이루어지는 그 모습들, 그죠? 그러니까 모든 건 어떻게 보면 그 열매를 볼 때 가장 만족해요.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요? 나는 너희가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원한다. 그죠? 그러면서 결국 기도라는 교훈도 결국은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너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네가 만족하고 그럴 때 나는 기쁘다 이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친구를 위하여서는 가장 소중한 것도 희생을 합니다. 13절이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렇죠? 예수님은 친구인 우리들을 위해서 인간의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두고 굉장히 기뻐할 수 있었던 건 이유는 뭐냐면은 내 목숨을 내어 놓을 때 내 친구가 산다 이거예요. 내 친구 새 생명을 얻게 되고 또 그들의 영원한 그 천국의 세계를 인도할 수가 있다는 거. 더 이상 죽음이라는 어떤 한계 속에도 절망스러워하지 두려워하지 않고 그를 천국으로 이렇게 영원한 걸 인도할 수 있기에 그것을 좀 마련하러 가기에 주님은 기쁜 겁니다. 또 즐거움으로 이렇게 친구로 이렇게 목숨을 내어 놓는 거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친구가 있다면 또 이런 친구가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어떤 정말 큰 복이겠지만 우린 좀 이제 차원을 달리해서 이게 예수님이 바로 그런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거고 또 우리들도 그런 예수님의 친구가 지금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우리들의 어떤 목표가 새롭게 지금
정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예요. 그 동양에서는 아마 이 친구의 어떤 하나의 대표적인 그 어떤 의리의 대명사로서 아마 그 관중과 포숙이 항상 얘기되는 것 같아요. 관포지교라고 하죠. 관중과 포숙의 이 관포지교라는 고사 성우가 생길 정도까지 굉장히 대단한 우정, 친구 사이를 보여주고 있죠. 동양의 친구 사이는 조금 약간 묘한 게 있는데, 이건 어떤 그냥 단순히 정정도만이 아니고 뭔가 도에 이르는 길 속에서의 여러 가지들을 보여주고 합니다. 그 관중과 포숙은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어요. 같이 장사도 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가, 근데 그 어느 순간에 서로 정치적 정적이 돼가지고 서로 상대방 편에, 지금 누구 하나를 왕위를 옹이해야 되는데 이 상대방 편에 서게 되는 그런 현실에 처하게 되었죠. 그때 관중이 그 포숙의 주군을 시해하려다가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제 포숙의 그게 제황공이라고 하죠. 그 사람이 이제 왕이 되는 겁니다. 제 나라에. 그렇게 되니까 이제 뭐요? 다 죽어야 돼, 이제. 관중도 다 죽어야 되는데, 그때 목숨 걸고 그 포숙을 죽이는 것을 막았던 사람이 바로, 관중을 죽이는 걸 막았던 사람이 포숙입니다. 그래서 그 관중만 어떻게 보면 살아남았습니다. 그랬을 뿐만 아니라 포숙이 뭐예요? 관중을 그 제 나라의 그 위임대 바라보고 재상까지 삼습니다. 그래서 관중과 포숙이 함께 제 나라를 강성하게 이끌어가면서 춘추 전국 시대를 이끌어왔던 게 사실은 하나가 제 나라는 그 나라의 기틀을 마련했던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나중에 이제 관중이 죽으면서 이제 재상자를 넘겨줘야 돼요. 누구한테 넘겨줬을까요? 포숙한테 넘겨주고 생각 안 넘겨줬어요. 포숙 다른 사람한테 넘겨줬습니다. 그까지 말이 많은데, 근데 어떻게 보면 관중은 우리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포숙이 너무 강직하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제 나라는 이게 분쟁이 지금 심화될 그 요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관중이 청구를 안 한 겁니다. 이 덕분에 포숙은 그냥 장수했어요. 정쟁 휘말리지 않고 장수하고 10대에 이르도록 그 가문이 이렇게 유지가 되었던 그런 겁니다. 이게 관포지교인데 그 관포지교에 대해서 이 관자라는 책에서 관중이 포숙을 어떻게 생각했던가를 얼마나 그 우정의 실체가 뭐였던가를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어주는 사람 같습니다. 정말 신뢰하고 믿어주는 사람이 뭔가를 얘기하는 관중의 말입니다. 내가 가난했을 때 포숙과 장사를 한 적이 있었다. 이익을 나눌 때마다 내가 더 많은 몫을 차지하곤 했으나 포숙은 나를 욕심쟁이라고 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가난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언젠가 나는 포숙을 위해 어떤 일을 경영하다가 실패하여 그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포숙은 나를 어리석다고 하지 않았다. 운세에 따라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일찍이 3번 벼슬길로 나갔으나 3번 다 군주에게 내쫓겼다. 그러나 포숙은 나를 모자란 사람이라 여기지 않았다. 아직 때를 만나지 못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3번 싸움에 나가 3번 다 모두 달아났지만 포숙은 나를 겁쟁이라고 하지 않았다. 내가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모시던 공자 규가 왕권을 놓고 다투다 져서 죽었다. 함께 그를 모시던 소홀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따라 죽었다. 그러나 나는 붙잡혀 굴욕스러운 몸이 되었다. 그러나 포숙은 나를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작은 일로 부끄러워하지만 천하의 이름을 날리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를 낳아준 이는 부모지만 나를 알아준 이는 포숙이다. 이거 뭐 대단한 그 친구를 향한 그 같아. 그러니까 끊임없이 신뢰하고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요? 관중이 어떤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던 사람. 그러니까 뭐 동양의 얘기지만 우리 예수님의 얘기를 한번 바꿔보세요. 예수님 포숙이고 우리는 관중과 같은 그런 존재. 우리 끊임없이 실패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도 하지만 주님은 계속 믿어주는 거죠. 그래, 아직은 때가 아니다든지 뭔가 이유가 있겠지.
뭔가 덮어주기도 하고 뭔가 더 큰 일을 위해서 뭐 이렇게 계속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이게 이 우정, 동양에 나오는 그 우정의 모습인데 예수님 우리를 향한 그 모습인 거죠. 예수님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죠. 우리를 믿죠.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를 존중해 주세요. 이 존중한다는 게 참, 그러니까 분명히 그 선택이 어리석을 수도 있어요. 어리석을 수도 있고 잘못된 길을 가르치면 주님은 존중해 주세요. 유다마저도 존중해 줍니다. 선택을 강요하지 않아요. 야, 모든 사정을 설명하고 너 어떤 선택을 할 거냐. 만약에 주인이라면 뭐 이놈은 안 된다고 하겠지만 친구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겁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거길 가겠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걸 그냥 가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걸. 그게 바로 주님 우리를 바라보는 그 모습인 거죠. 그렇지만 이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가장 최상의 것, 최고의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주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자기 생명까지도 주기를 원하시는 분, 그게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제자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울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 친구가 될 수가 있는가? 그러나 지금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굉장히 존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제 일방적 관계가 아니고 주종 관계로 있는 그런 식의, 그건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뭐예요? 이제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요. 그래서 지금 주님은 우리와 파트너십을 맺기를 원해요. 너는 파트너다. 갑을 관계가 아니고 파트너야. 그죠? 세상은 이제 네가 좀 책임을 져. 그죠? 나의 짐을 좀 네가 좀 책임을 져. 그건 뭐죠? 믿고 신뢰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존중함이 있는 거죠. 넌 할 수 있어. 넌 또 해야 돼. 해줘. 여러 가지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더 이상 인간은 미물이 아닙니다. 그냥 벌레만도 못한 그런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로서 우리는 당당한 하나의 주체로서 행동하기를 이제 원하시길 원해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로서 이제 우리의 목표라는 건 뭐죠? 하나님의 친구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바로 목표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친구된 여러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당당하고 또 멋있게 아름답게 인생을 꽃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